3월 1일이네요. 100년 전 오늘은 독립만세 운동으로 삼천리가 진동을 했죠. 오늘만이 아니라 거의 한 1년 동안 곳곳에서 일본을 향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대한제국의 자주독립을 외친 것이죠. 언어도 글도 문화도 이름까지 빼앗긴 민족의 한설인 외침이었죠. 일본을 향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대가는 톡톡이 지불하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3개월 동안 7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1만 5천 명 이상의 부상자, 그리고 일본 진압군에 의해 검거되어 형무소에 갇힌 사람이 4만 6천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3.1운동이 종교 모든 세대를 아울러 범국민적으로 있어진 한 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 밑바탕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있어진 독립만세였음을 부인할 수 없죠. 독립선언문에 있는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은 익히 아는 바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가까이 있는 화성에 있죠.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을 아실 줄로 압니다. 제암리교회는 1905년 8월 15일 건립되었는데, 아펜젤라의 전도를 받은 안종후라고 하는 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약 5년 후에 1911년 교회 건물이 건축되었고, 부흥되는 과정 중에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갈 때에 당시 제암리교회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날이었던 3월 31일 이 제암리교회 청년들이 만세를 외치자 장날 장사를 나왔던 주민들이 한 1000여 명이 이렇게 동조를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로 이 일본 경찰들은 그 시위에 앞장섰던 제암리 지역을 다 불살랐을 뿐 아니라 교회에 당시 신도들 29명을 예배당에 넣고 출입구를 못질하고, 그리고 창문으로 짚을 던져서 석유를 부은 후에 불을 질러서 그 눈에 보는 데서 29명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간 현장, 바로 그 교회가 가까이 있는 제암리 교회입니다. 당시 만삭인 아내가 저 안에 있는 우리 남편, 우리 애 아빠 살려달라고 할 때 일본 경찰이 또 그 어미도 창을 찌르고, 심지어 죄송한 표현이지만 배에까지 창을 찔렀던 처절한 현장입니다. 저도 그곳에 몇 번 갔었는데요, 그냥 갈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아파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3.1운동의 정신은 무저항, 비폭력 저항이었으니 지극히 성경적이었죠. 과거나 오늘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기독교적 영성에 민족 정신이 담겨지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곤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고국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황폐해진 가운데 버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일들에 분주하여 마음을 두지 않는 가운데 버려져 있으니 속으로는 성벽도 세워야 되는데 성전도 회복시켜야 되는데 걱정은 했지만 몸으로 삶으로 전혀 반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누군가가 하겠지. 내 책임은 아니야. 서로가 미루었죠.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으로서 늘상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예루살렘의 번영과 평안을 구하고 있던 느헤미야는 그 고국에 그 무너져가고 있는 그 소식들을 듣고 거룩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예루살렘이 느헤미야의 고국이라고 하지만 사실 느헤미야는 바벨로니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하여 외면한다 해도 누가 책임을 물을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마음으로 내 조국에 대한 안타까운 정도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황폐해진 성벽을 그리들 수 있냐, 비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 고국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유대민족으로서 정체성을 표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외면해도 될 것 같은데 거룩한 부담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문제 앞에 그냥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모두가 외면하는데 거룩한 부담이 밀려와 견딜 수가 없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누군가에게 담아주는 중보의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이 담아주신 것.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에 대하여 느헤미야 1장 4절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다 그래? 그리고 정치적 접근 또는 비판적 판단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느헤미야는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없이 울은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여 어찌하오리까? 조국에 대한 문제, 이 거룩한 부담을 안고 느헤미야는 사람을 찾은 게 아니에요. 사람과 의논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세대가 이렇게 흐를수록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의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점점 흐려져 가요. 어떤 교회에서도 어떤 공동체에 문제들이 있을 때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얽혀요. 이 위에서 밑바탕에서 마귀는 춤을 추죠. 교회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앉아서 백날 의논한다고 해답이 나오지 않아요. 가장 먼저, 모두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또 그 안에 거룩한 부담을 품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조국의 문제이든 교회의 문제이든 선교의 문제이든 그 부담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기도로 고백하고 기도로 말하고, 내가 슬퍼한다고 다른 사람이 함께 슬퍼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파한다고 다른 사람이 함께 아파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원하시지만 모두에게 그런 감동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 앞에서 기도부터 하는 것, 기도로 시작하는 것, 기도로 접근하는 것, 참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 영성이죠. 충분히 기도한 후에 결정을 내려도 되고, 충분히 기도한 후에 말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선하는 것. 하나님의 주신 감동 앞에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1장 5절에 보면 그의 기도를 또 하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상도 분명합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바,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독교만큼 기도의 대상이 분명한 종교는 없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방인의 기도가 되니 기도가 기도 아니게 되고, 기도의 대상이 분명한 만큼이나 기도의 내용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 기도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올 때 5분만이라도 앉아서 오늘 내가 가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는 틀에 따라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해야 할 것들을 좀 약간의 메모만 가지고 와도 이렇게 기도줄 놓지 않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분명하게 그 기도 길이가 짧든 길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깜빡 순간, 우리 아까 박연충 권사님이 내가 저기 앉아 있는데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어떻게 해요? 오늘 세상에 김창대 목사님이 기도의 인도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빼먹었어요. 그걸 내가 앉아서 내가 그 기도를 내가 함께 했어. 근데 빼먹었디야. 그래서 아니야 했어.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했어. 내가 저기 앉아서 했다. 그랬더니 졸았구나. 그랬더니 안 졸았대. 정답. 존 줄도 모르고 조는 게 늙은 거예요. 할매들은 조는 줄 모르고 졸거든. 이렇게.
그래서 졸아도 깨어 있고 깨어도 졸아 있어. 이렇게 드디어 맛이 가기 시작했다. 임승수 장로님은 굉장히 불쌍한 거지. 우리가 박연춘이 누구냐고? 손 들어봐. 그냥 앞자리에 앉았다고 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세상에 다 헌기도를 안 했다고 와서 걱정을 해갖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주둥이, 아니, 이 입 함부로 열면 안 된다니까. 죄송합니다. 워낙 우리가 사이가 좋아서 이런 이야기해도 별 문제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시험 안 되냐고 누가 물어요. 이런 설교 듣고. 사실인데 뭐. 근데 참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냥 느낌만 가지고 오기보다, 그래서 기도줄을 놓친 사람들은 기도를 메모를 해가지고 와서 메모를 보면서 따복 부르짖다 보면 회복이 되거든. 자, 느헤미야는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앉아 슬퍼하며 울며. 근데 이제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내게 주신 소명, 내게 주신 감동, 이것을 이제 기도로 승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두가 그런 느낌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현실은 현실인데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런 마음인데 왜 너는 이런 마음이 없느냐,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신 마음, 내게 주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하고 기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지 않아요? 얼마나 응답하기를 원했어.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합시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참 교회가 중요한 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합시다, 이 말부터 나와야 돼.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합시다 놓아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아니거든. 생각도 아니거든요. 자,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애절함으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 문제의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의 느낌을 주니까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두 번째로 문제의 원인을 잘 알고 하는 기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느헤미야 1장 6절 7절을 좀 다시 읽어보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거 읽다만 구절이거든. 여러분들이 방송실에서 늦게 띄워줘 갖고, 그래서 제가 막 기억해요. 그 읽은 거 박연춘처럼 기억 못하고, 그 우리가 다 읽었었어요. 그런 거 아니야? 자, 6절 7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예루살렘의 문제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로 본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7절에 우리가 크게 악을 행했대요.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 이제 이 구절이 이제 사라질 것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6절 맨 끝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또 하냐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조금 있다 저것은 고백하도록 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소화되고 황폐해진 이유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고 모두의 문제인데 우리가 주의 명령, 주의 규례, 주의 율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예루살렘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누구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은 거죠. 철저하게 영적으로 접근하니 울며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 부르짖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처음부터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안 나와요. 그런데 금식하고 부르짖어 울며 기도하다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기도해서 실컷 회개만 하다 왔다. 이게 기도원 가서 기도 제일 잘하고 온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실컷 회개만 했다.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기도를 간절히 하고 기도가 영적 터치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가면은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거울에 비치면 우리의 허물, 누구의 허물도 아니에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나의 허물이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죄 문제임을 발견하고, 이것이 영적 접근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그냥 기도하면 그 정도 선에서 끝나요. 그런데 누군가가 거룩한 소명을 안고 거룩한 부담을 안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 죄입니다 이렇게 내 가슴을 지게 된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성실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주의 말씀에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있는데 외면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국가적 문제 앞에서 지금 뭐 태극기 부대, 촛불 뭐 백날 뛰어가봤자 그들이 내 죄 때문입니다 하는 거 봤어요? 전부 너 때문이고 너만 없으면 되고 네가 문제고, 이게 국가 분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안에는 정치적 바람이 불면 안 돼요. 교인들끼리는 어떤 정치적인 글 같은 거 퍼나르면 안 돼요.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보내거든 나한테 보내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거 퍼나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쓰잘데기 없이 유튜브 이런 거 보고 막 이 건강 이런 거 날르지 마요. 몰라서 안 하는 것들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막 알려줘야 될 것 같은 막 거룩한 부담이 막 와요. 김여신 참고. 여러분 봐봐요. 좋은 말도 막 하혹한 그거 다 성경에 있어. 어디 퍼나르고 이런 거 하지 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울며 금식하며 부르짖어 깊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죄 때문입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누구 죄냐면 나와 내 집이 범죄하여. 제가 얘기했잖아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민 2세대라니까요. 바벨로니아에서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면
어쩌면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것과는 자기와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선조들의 문제지. 근데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반드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 누구의 죄입니다. 이 선조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게 아니라 깊이 가면 그게 내 죄라니까요. 여기까지 가야 그게 깊이 가는 거거든요. 느헤미야 1장 6절을 다시 볼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그 안에 나는 없다고 하지 않아요. 내 죄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느헤미야는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터진 뒤에, 황폐해진 뒤에 태어났고 전혀 상관없는 쪽에서 성장했으니까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그저 고국에 대하여 염려하는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내 죄인 거예요. 이게 영적 동일시 현상이라는 거잖아요. 그가 나가 되고 그 조국이 내가 되고 교회가 내가 되고, 그래서 아파하는 거죠. 나와 내 집이 범죄하여. 누군가의 죄를 내가 회개하듯이 이게 아니라 진짜 은혜, 진짜 기도에든 말씀에든 진짜 은혜를 가면 내 죄를 바래요. 교회가 제일 위험할 때가 뭐냐? 나는 철저하게 은폐하고 누구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누구의 문제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도의적 책임으로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닌 거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울며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이게 깊이 가니까 어디가 보여요? 죄가 보여요. 근데 더 깊이 가니까 누구의 죄가 보여요? 내 죄가 보여요. 내 잘못이 보여요. 전에는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기도해야 살아, 은혜 받아야 살아, 이런 것들이 강조될 때는 주로 이렇게 무슨 문제가 터지면 권사님들은 이렇게 말했어.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내가 금식 안 해서 그래. 이동성전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오더니 씩 웃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왜요? 그때 오늘 목사님 설교 잘 안 됐죠? 그거 말 안 해도 돼. 했더니, 목사님 사실 제가 목사님에서 늘 금식했는데 이번에 제가 너무 바빠서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 힘들겠다. 그랬더니 오늘 진짜 목사님 땀만 삘삘 흘리고 설교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은혜가 있을 때는 목사님 설교도 내가 기도 안 해서, 우리 아이들 보면서 우리가 늘 내가 기도 안 해서, 이게 첫 번째 반응이어야 돼요. 너 왜 그러냐 이 썩을 놈아. 도대체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 안 해서, 내가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항상 우리 부목사님들도 어떤 문제가 터지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 기본적 이 접근 방법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더 영성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수단을 이야기하고 방법을 이야기하고 모여서 의논해버리니까, 여러분 자식들 둘이 싸움 붙었어. 둘이 의논 잘 해갖고 어떤 놈이 잘못했는가 아버지한테 고백해라. 그러면 애들이 형 회의 좀 하자. 형 이 새끼야 네가 그랬잖아. 그러고 또 싸워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놀라운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할게요. 조국의 문제 앞에
듣고 거룩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해요. 모두가 느끼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같은 상황 속에서 그저 걱정하고 염려만 하는데 나는 염려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보의 사명이에요. 이 중보의 사명을 안고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해요. 어떻게? 그냥 피상적 기도가 아니라 울며 앉아서 금식하며 수일 동안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니까 밑바닥에 죄가 보여요. 수단, 문제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죄가 보여요. 아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 행했구나.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더 깊이 가니까 내 죄가 보여요. 누구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와 내 집이, 나와 내 조국이, 나와 선조들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 문제 앞에서 접근할 때 이런 방식의 접근을 안 하는 거죠. 교회가 앉아서 회의만, 여러분 국회의원들 그 똑똑하고 대단한 분들 앉혀놔도 저기 앉아서 뭐해요? 그게 해답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공동체가 아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기도를 더 했어야 돼요. 내가 우리 아이들 항상 오늘 이 밤에 우리 나오신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연습합시다. 이렇게 김칫국 오일 끓여줬다고 뭐라고 하지 않았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어떻게 김칫국 먹는 것까지 내가 기도를 하냐고. 근데 대신에 주는 대로 퍼먹는 거지 뭐. 나는 감사한 게 먹을 때 맛있어. 오일을 먹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 그냥 설교용으로 하는 거지. 6일 안 줘서 감사하지. 봐봐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제 앞길이 열리지 않아. 우리 젊은이들 봐봐. 앞길이 열리지 않아. 그러면 아이고 내가 공부를 못해서, 아니면 내가 자격증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건 소극적 반응이고 아멘 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돼. 내가 기도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주님이 내게 은혜 베풀 거야.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 내 죄를 말하지 않냐면 기도가 깊이 가지 않으니까 그래요. 반드시 기도는 깊이 들어가면 밑바닥 죄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해 보려니까 작정하고 기도 깊이 들어가서 며칠 금식하면 실컷 회개만 하다 온다니까. 그래서 과거에 기도원 갔다 오면 제일 기도원 잘 갔다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응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회개만 실컷 하다 왔어요. 목사님 따봉! 하나님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기도하러 가서 회개만 실컷 하고 왔다. 이게 정답이거든. 응답받고 왔다. 이제 그러면 곤란해. 왜냐하면 응답이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지 맘대로 받으니까.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다시 이제 나와 내 집이 범죄하여. 저는 이 느헤미야가 왜 자신의 죄까지 고백할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내 죄가 보여. 내 허물이 보여. 사실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만큼 기도로 무릎을 꿇고 하기까지는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하고 기도의 사람. 내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아서라고 하는 표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면 내가 기도해야 돼. 이런 표현이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어떤 것을 해도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제 목사가 뭐 오늘 또 어떤 보고를 받으면 순간 왜 그럴까 싶지만 이내 또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는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만약에 없어져 버렸다면 우리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죠. 교회를 조직 공동체, 회사처럼 경영 목회를 하게 되는 거죠. 목양 목회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의 원인 안에서
나를 보았다. 나와 내 집이 번제하여.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의 매력 중에 하나가 자기 헌신을 각오한 기도였다는 거죠. 그 헌신, 자기 헌신. 느헤미야 1장 11절을 읽어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주목합시다.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부분을 조금 이따 저 강조하겠어요.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느헤미야는 지금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왜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 그러고 비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아주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우월감이에요. 이것은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 지식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문제고요. 기독교 정신은 끝까지 겸손을 배경으로, 내려놓음을 배경으로 끊임없이 그 은혜를 쌓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보세요. 나와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의 기도와 나는 빼지 않아요. 나도 기도해요. 내가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확신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숨겨놓은 7천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가 아니라 저들의 기도와 더불어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게 중보자죠. 왜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가? 아니죠. 진짜 은혜는 다른 사람이 안 하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크게 봐요. 내가 더 해야지. 이게 이제 은혜거든요. 표정 좀 받게. 은혜 받는 표정으로. 이게 3.1절인데 태극기 하나씩 들고 예배 드릴 걸 그랬나? 여러분 정말 그러잖아요. 부부가 언제 위기가 와요? 너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내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수습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아요. 배우자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이유가 배우자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나를 보고 함께를 보며. 여러분 보죠. 이 느헤미야 기도를 보면서 참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은 거죠. 조국의 문제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그 느헤미야 주변에는 느헤미야밖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숨겨놓은 7천이 주의 종들의 기도와 나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설교자로 살지만 이게 이제 설교자가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어떤 은혜를 깨닫고 막 진리를 깨달았을 때 막 나만 깨달은 것처럼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내 눈에만 이게 막 열린 거지. 이게 이제 이단 일보 직전이야. 해 아래 무슨 새 것이 있겠어. 색깔만 다르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힌 거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무슨 뭐 설교를 하면 무슨 하늘이 열려서 막 이렇게 어떤 분이 물어보고 목사님은 성경을 딱 보면 눈이 꽉 열리냐고. 확 졸리지. 여러분 거기에 처절한 투자와 헌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은혜 생활도 했고 은사도 나타났고 또 이제 또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이 주는 축복과 은혜를 이렇게 누리며 사는데요. 이 은혜는 나만 깨달은 것 같아. 막 이러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오늘 이 진리는 누구도 모르는 거야. 그러고 착 뒤에서 가다 보면 이제 우리 아내가 한 방 쏘죠. 내가 다른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그거 이렇게 하던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뭘 좀 한다고? 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한다. 그 기도의 감동을 받고 내가 기도를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누군가가 또 기도를 하니 하나님 그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는 그 애절함,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어때요? 갑자기 막 내가 막 너무 착한 것 같아. 내가 막 이거 이제 굉장히 그 병이거든. 여러분 진짜 착한 사람은 내가 좀 못됐어, 내가 부족하지 이래야 되거든. 여러분 보십시다.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아까 이게 강조되었죠. 하나님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걸 원문에 보면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조국의 문제 나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이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죠. 지금 방법은 없어. 근데 이 기도를 시켰어. 근데 누군가가 해야 될 것 같아. 누군가가 일어나야 할 것 같아. 이때 느헤미야가 자기 헌신을 각오한 기도다. 이 말은 조국의 문제 앞에 중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뛰어드는 거죠. 주여 나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기도만 할게요가 아니에요. 기도만 하겠다가 아니었어요.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물론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야, 돈이 있는 것도 아니야,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메인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신 부담 앞에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바로 뭐냐면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 말은 은혜를 입혀주세요가 아니야.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저 조국이 황폐화됐는데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기도가 잘못하면 기도는 하는데 헌신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우리 이 교회 칠 때 어떤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저는 헌금할 것도 없고 기도만 할게요. 그래요. 기도만 하시옵소서. 기도만 많이 하도록 하나님의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면 좋겠네. 왜냐하면 기도 많이 해야 되니까 또 실업자도 돼야지. 시간 많으니.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크고 작은 건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과부 엽전도 주님이 크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주여 내가 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지. 기도만 할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갑자기 왜 고요해져?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기도는 반드시 힘 있는 기도의 특징은 기도는 기도 자체가 목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유난히 목사님들 중에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여자 목사님 중에 은사주의자들이 많아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 나중에 안 좋아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고, 더 헌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기도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할게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 그럼 기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너 내려놔라. 내가 벌 일을 함께 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의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적인 기도다 하면은 내가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래서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영이신 하나님이 찬송도 영으로 기도도 영으로. 그저 이제 우리 찬양팀들이 열심히 찬양하는 건 있잖아. 그건 일반 가수도 안 되니까. 가수들 콘서트 가봐요. 특별히 락 페스티벌 가봐.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냐면은 그 입구에 앰뷸런스 2대 대기시켜 놓고 해. 아니요? 저 의료팀들 대기시켜 놓고 누가 쓰러져도 대책을 세울 만큼 막 거기에 막 물을 뿌리고 맥주를 뿌리면서 막 밤새 춤추고 잘 돌다 왔대 지랄하고. 그게 미친 짓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건 이상하고, 세상이 TV 봐라. 요새 아이 내가 전부 왔는데, 아이 내가 무당 만났는데, 요새는 요런 소리는 아주 자연스러워. 근데 교회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그러면 저가 또 그래. 제 말 틀려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 이게 이제 나를 은혜를 잊게 하소서. 고국의 문제 앞에서 울며 기도를 시작하는데, 부담을 안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밑바닥 회개가 나와. 하나님 내 죄예요, 내 죄예요 하는데,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감동이 오잖아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걸 생각을 해야 은혜예요. 근데 누가 할 걸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유난히 감동도 주고, 또 감동을 주면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잖아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은혜를 잊게 하소서, 은혜를 잊게 하소서.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했더니, 느헤미야 1장 11절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다시 읽어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이거 계속 제가 설명했죠. 내 기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누군가가 함께 기도하고 있고, 내게 감동을 주셨던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셨을 것이다. 이제 겸손이죠. 그래서 오늘 종이 형통한 이 사람들께서 은혜를 잊게 하소서, 은혜를 잊게 하소서. 이 말은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했더니, 기도해야 될 그때에 이게 버티는 거야. 그때에 내가 술 관원이 되었다. 그때에 술 관원이 되었다. 우리식으로 하면 좀 어감이 이상하지만, 왕의 수발드는 오늘날로 하면 비서실장 정도 될까? 언제? 그때 드디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느낌이 팍 오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거다. 계산 가능성이 아니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뭔가 느낌이 와. 이거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내게 은혜를 잊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셨더니 탁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출세를 딱 왕 옆에 두는 거예요. 왕 옆에 딱 두자마자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면서 느헤미야 기도를 또 하나 예를 들으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기도였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것 같은 느낌 속에 계속 기도하는데 서두르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나와 비밀을 맡은 자거든요. 뭔가 나만의 기도, 나만의 느낌이 있어요. 너무 사람들 만나서 얘기 많이 하는 것도 좀 그런 거 아닐까?
제가 지난 언제 화요일인가 그저 목사님들 만나서 함께 대화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들은 좀 외로워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구하지. 물론 친구 많고 다 좋지만 사실은 외로워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던져놓기도 하고 때로는 그 외로움은 하나님의 초청장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다. 이렇게 이제 함께 나눔을 가졌죠.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주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서두르지 않는 거죠.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 아닥사스 왕 제 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래 이제 길이 열린 거야. 기슬르월에 있는데 2장 1절에 봐봐요. 아닥사스 왕 제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드디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기슬르월에서 니산월,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1월 12월에서 바로 3월 4월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을 기도하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나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 여기 나한테는 뜻이 있죠. 하나님이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서두르고 하나님 대책 세워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하게 하심,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플랜을 짜고 막 이렇게 도표를 만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조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느 날 왕이 보면서 느헤미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처음으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조급하지 않아요. 너 얼굴이 왜 그래? 너 무엇을 원해? 이렇게 물어볼 때 느헤미야가 순간 느헤미야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방송실 2장 4절 한번 띄워줘봐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수심이 가득해. 너 왜 그러냐? 아, 조국이 이렇게 되었답니다. 그래? 그러면 사실 바벨로니아의 왕이에요. 이미 무너진 나라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근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이랬더니 순간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왕의 질문에 순간 짧은 기도, 소리 없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어쩌면 기다렸던 만큼이나 느헤미야는 어떤 전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주님이 하는구나, 하나님이 하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거이죠. 기다렸는데 주님이 하는구나. 이게 놀랍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새 성전 건축을 하려고 땅을 샀다가 문제가 생긴 뒤에 하나님이 이 유재명 목사한테는 큰 교회를 원하지 않는구나, 겸손하게 살자. 그래서 이동에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기적같이 우리 장로님들 헌신으로 이제 함께 어우러져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빛나 타운을 세우려고 건물을 하나씩 샀어요. 하나, 2개 사서 교육관 짓고 또 하나 사고 또 하나 사고, 그쪽에다 내 그림에는 거기에다 이렇게 사갖고 내가 빛나 타운을 지어야지 하는데, 한 번씩 엄장로님이,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한성질에도요 대단해요. 엄장로님이 목사님 한번 눈 좀 열어봐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기서 마무리하기에는 목사님이 너무 젊어. 장로님 헌금할래요? 아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근데 목사님 기도해봐. 엄장로님이 저한테 이 소리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러고 아이 장로님 나는 여기서 여기면 돼 여기면 돼.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우리 아내가 한 번씩 내가 본 게 있어. 그러니까 잠만 자니까 꿈만 꾸고. 그렇게 가정을 가졌어요. 전혀 이 땅에 대한 욕심을 낸 적이 없어요. 제가 안양에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하는 담임 목사님이 저녁 예배 30분 앞두고 내가 예배당에 따고 왔더니 웬 목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 화면만 그렇게 앉아있어. 걸렸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뭐 약에 이렇게 위험. 그 컴퓨터 앞에서 두드리다 안산에 새성전 부지가 나왔대. 이게 그래서 목사님 안산에 새성전 부지 나왔더니 없어. 다 팔렸어. 없어. 나왔다니까요. 없다니까. 그럼 나왔는데 없다고 하는데 신경질을 내면서 가서 예배 5분 전에 인쇄를 해갖고 와. 여기 보라고 있지 않냐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처음에 지금 미술관이죠. 저 월피동 쪽에 홈플러스 옆에 수자원 공사가 있었어요. 그게 아마 그 땅을 수자원이 철수하면서 내놓나? 그리고 이렇게 이게 왜 새성전 부지야? 하는데 이 땅인 줄 몰랐어요. 일단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전화 걸어서 주소를 알려주면서 가보세요. 혹시 이 땅이 그 땅이냐고 그랬더니 이 땅이. 그때부터 이제 우리 아내가 기가 사는 거예요. 나보고 이 땅 나왔대. 그래서 수요일까지 집회 마치고 목요일날 그 땅 하고 그때는 목요일까지 집회했어요. 그리고 금요 차례 마치고 여기를 왔어요. 밤에 장로님들하고 왔더니 저기서 어떤 교회에서 와서 막 이 땅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 거. 어떤 교회에서 와갖고 이게 무엇이여 시방.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때부터 열흘밖에 기회가 없었어요. 보러. 그래서 금요일날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기도하고 주일날 성도들에게 오픈을 딱 했어요. 2316평이 여기 땅이 나왔습니다. 비쌉니다. 근데 웬일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열흘 남았습니다. 이 땅이 우리 땅이 되냐 안 되냐.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의를 해 주십시오. 갑자기 이제 임시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기 있잖아요. 그때 임시회의를 하면서 여러분 성도들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목사님 그 땅 뭐하러 사요? 반대하면 안 사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땅을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지 안 줄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면 박수 좀 다 일어나서 박수 쳐 주십시오. 그러면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살지 못 살지 몰라도 열흘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박수 서 열흘을 기도했어요. 금식을 하며 그랬더니 우리 아내는 확신을 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언급길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당신 기도 응답인 줄 알고 내가 방 청소는 내가 할게. 그렇게 엉겹게 말을 했어. 그래서 내 방을 내가 치워 여기.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열흘 딱 기도했고 수요일 날이 수자원에 접수하는 날인데 그날이 민방위 훈련 날이에요.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수요일 날 접수와 목요일 날까지 접수를 받아서 등록한 교회들 추첨을 하겠다. 근데 누가 들으니까 벌써 내정을 해놓고 이 사람들이 폼으로 냈다는 거야. 그래? 그때가 기도를 했더니 지혜를 줘. 그래서 기자를 불렀어. 우리 추첨할 때 너 와 있어라. 그래서 기자가 보면 알거든. 아주 그 기자를 불러서 대기시켜 놓고 그걸 이제 목요일 날이야. 그리고 수요일 날 딱 가서 접수를 했더니 그 담당이 이러는 거야. 목사님이 1번으로 오셨네.
오늘 5시까지 4시 반까지 아무도 안 오면 이거 목사님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접수잖아요. 그랬더니 이거 잘못 공고 나온 거예요. 오늘 끝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날이 민방위 훈련이야. 2시부터. 그래갖고 그때부터 교회에 연락해갖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성도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계약하러 오다가 등록하러 오다가 민방위 훈련에 걸려서 다 가게 해달라고. 내일 와도 되니까. 그리고 그날 4시 반까지 하나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 주세요. 이 땅 주세요. 그 느낌은 말로 표현은 못하죠. 그리고 4시 반 딱 넘었는데 수자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일 계약하러 오십시오. 목사님 내로 내부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계약하러 갔더니 우리 장로님들 알잖아. 다른 교회에서 등록하러 왔다가 어제 끝났다고 해가지고 데모를 하고 하나님이 줄래니까 이걸 그렇게 줬어요. 그때 그 땅을 장로님하고 수자원에서 도장 딱 찍고 장로님 우리 현장 좀 가자. 그리고 울면서 여기 허허벌판이었어요. 울면서 왔더니 성도들 30-40명이 여기 와서 끌어안고 울고 있었어요. 이 땅 주세요. 이 땅 주세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순간 눈앞에는 아무 증거가 없는데 뭔가 느낌상 응답이구나. 길을 여시는구나. 이게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느껴요.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게 하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금식하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네 얼굴 왜 그러냐 설명을 잠깐 했더니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순간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이 순간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깨어있고 이게 어떤 기회 때 탁 닦아채듯이 순간 기도하면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탁 나갔을 때 여기서 전율이 느껴지는. 여러분은 응답의 전율을 느껴봤어요? 짜릿하니 야 이거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이것을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경험을 시켜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순간 하나님이 여기서 이 기도가 우리만의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 9장 20절에 보면 다니엘 기도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잡아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이 70년을 기도로 산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리 앞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기도를 듣고 언제 이제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나누겠지만 이 기도 가운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70년을 기도했지만 고국에 못 가요. 기도의 파수꾼으로 거기에 세워놔요. 이제 그때 예루살렘이 성전이 건축되다가 중단돼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일어날 때까지 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양쪽에서 처절한. 자, 내가 이같이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잡아가고. 이게 기도자들의 특징이에요. 다니엘은 사실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70년 기도한 죄밖에 더 있어. 근데 언제나 그 기도를 깊이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의로워서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내 기도, 내 죄가 보이는 거거든요. 잡아가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하나님 간구할 때 다니엘 9장 21절 바로 다음 절이죠.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전사가 빨리 날아와서 응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환상 중에 보았던,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보았던 그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와서
이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그러면서 눈을 열어주면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다니엘을 보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만의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든 내 죄는 없고 너희들,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깊이 가면 반드시 내 죄가 보이고 내 허물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런 오늘 이 밤에 나눔을 이제 가지면서 정말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었네요. 그래서 그냥 누구 믿고 그저 원망하고 탄식 소리, 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내 죄가 반드시. 그래서 다니엘도 나와 고국의 죄를, 내 백성의 죄를, 다니엘은 사실 죄가 없어요. 70년 얼마나 기도해요. 그런데도 내 죄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부가면서 기도하는 이 멋진 기도를 우리 이 밤에 이 3월 1일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목사는 늘 이렇게 설교할 때 행복해요. 이런 은혜를 나누고 또 감동이고, 이렇게 목사님 전하는 만큼 나도 은혜 받고 있어요, 이렇게 표정을 하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시계를 보면서 오늘 목사님 오래 걸리겠다, 설교 더 오래 안 걸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죠? 아자, 힘냅시다. 정리해야 될 거, 무슨 일이 보면은 제일 먼저 기도가 생각났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아멘이죠? 이게 은혜 아니야? 이게 은혜죠. 교회가 어떤 문제가 터지면 서로가, 장로님들이나 서로가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이제 더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기도는 안 하고 밑바탕은 하나도 않고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것 잘라 저것 잘라 하면은 해답이야? 아니. 노아 방주로 다 죽여도 해답이 없다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영적 파수꾼들은 바로 이런 접근을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왜 그래?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아니, 기도하라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더 크게 은혜를 베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끌어다 놓고, 또 영적으로 우리지저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밑바닥이, 밑자락이 보이고, 내 밑자락이 보이면서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어지게 됨을 기억하면서, 아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 누립시다. 우리 찬송합시다.